망라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도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마치 저 갓난애기, 지금은 들으면 큰일 나는데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애기 입에 넣어줬잖아요. 요즘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쫓겨납니다. 며느리한테. 요즘 큰일 나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힌트가 벌써 나와 있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가장 핵심이죠.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전체 문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 왜, 그것이 뭐고 왜 줬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더 깊어져서 신앙이 주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는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좀 더 연구하면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단지 철학의 한 분파 또는 인간의 수양의 한 방법, 요가처럼 그런 정도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인간이 노력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될 뿐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지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오직 뭐뿐임을? 십자가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에 바울은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삶을 살고, 즉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이 거짓 구원이 아니면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 선하게 산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증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소리는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 즉 선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성자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그것도 은혜로운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몇 가지 항목으로 좀 쪼개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즉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진짜 목적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 향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도 안 펼쳐봤대? 자, 1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었던 너희예요. 죽었던 너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것도 아닌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이 제시하는 죽음은,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죠.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반대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반발심이 납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오히려 그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이 바로 그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것은 뭘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모두 다 생명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남아있을 뿐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영혼은 죽고 육신의 생명만 남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 바울은 그처럼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죄인.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결론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존재.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행위의 상태로 나타난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이미 지은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여러분 중에는 이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전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뭘 훔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은 진짜로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전도자가 이 말을 전도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정죄해요.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 묘한 적 없어요? 남의 물건 탐내고 훔친 적 없어요? 거짓말한 적 없어요? 또 마음으로 가늠죄 지은 적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전도할 사람한테. 결국 그것은 뭐냐? 죄와 죄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던 장소에서 그 전도 대상자라고 이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더러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나는 지금 잘 보고 잘 살고 있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너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물론 개 중에는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맞아. 뭐 나 사람 미워한 적 있고 욕심내고 훔친 적도 있고 거짓말한 적도 있고 마음으로 가늠죄진 적도 있어. 근다고 지옥 가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뭐 이렇게 따져요. 들어본 적 있죠? 이래요.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개념 그리고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말에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버린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이 틀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 1절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죽었어.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먹기만 하면 100% 낫는 약이 개발되었다는데도 그 약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먹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은 뭘까요? 암 때문에 사망했는가요? 약을 먹지 않아서 사망했는가요? 약을 먹지 않아서 사망. 네, 그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표현을 마치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암 환자처럼 이해한다.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진짜 이유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을 암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거. 그 약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낸 그 약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또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치료약을 먹은 암 환자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앞으로 지옥에 갈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미 지옥 갈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치료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왜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왜 해요? 행복해지려고. 돈도 행복해지려고. 운동도 건강하지만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이 땅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목표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 얻어진 행복으로는 그 다음 단계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왜? 이미 죽은 존재들이 뭐 그 다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세계에 오는 건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 담긴 진짜 의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 내용으로 가득한데, 한 가지 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결국 그러나 그들은 아무 소망 없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로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이 지금 죽어있는 그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다른 말로는 지불 완료, 계산 끝났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만 영접하면 계산 끝났어, 이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믿음과 구원을 주신 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됐냐? 우리 얽어매고 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 개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심지어 구원의 전제 조건인 믿음까지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엿장수 가위 맘대로 해요.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기 위해 가위를 몇 번 칠지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즉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그릇 있다고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로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요거 중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건 속임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입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다 자기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사탄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교회를 다 지불 완료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애초의 의도는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함께 아주 재밌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쫓아냈다고 비어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나가 아니고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의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따먹은 거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고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사탄이 에이 바보, 그 열매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동등한 수준에 올라갈 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는 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도 있지만 그보다 깊이 하나님의 주권, 즉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벗어나서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8.15 해방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왕정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시대로 변화되는 과도기가 없었어요. 왜? 일본이 강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났더니 왕도 없고 이제 니들 멋대로 너희들이 다 주인이야 이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 빵을 탁 때려드려요. 왜 때려? 그랬더니 내 자유야. 그랬더니.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자유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자율이나 방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자율이나 방종은 이 이름만 그럴싸할 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그 믿음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자유는 우리를 사망으로 속히 달려가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방종이에요. 방종, 죄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즉 아버지가 정한 울타리 또 규칙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이상의 자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했어요. 결국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유는 왜냐하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쫓아내버렸다면 그 아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돌아왔고 또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 즉 아버지 품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 아버지는 회개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원래 아들이 갖고 있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때 그래 네 죄를 용서해주마 거기에 더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마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진정한 자유는 자율이나 방종이 아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자율이 아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져버린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자유당신일 때 뺨한 대 때리고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 대부분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건호 잘 들어.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민혜경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은 이런 것처럼 너야 너.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될 수가 없어. 너 오직 너 자신만이 네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특히 10대, 20대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와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가버려요. 탈선하네. 선악과 사건 때도 사탄은 자신을 섬기라고 하와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게 바로 1절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믿음과 구원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고 또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놀라운 이치를,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즉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기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요.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点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10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그걸 보면 뭐냐면 뒷부분에 그 선하신 일이 뭔지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 즉 특히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미리 준비하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고 김 집사는 이러니까 이런 걸 줘야지, 박 집사 이런 걸 줘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지난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것처럼 별빛이 수십억 년부터 날라오기 전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이미 정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그걸 하는 거예요. 즉흥적이지 않고 세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적이고 세밀하게 예비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즉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바로 그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게 바로 선하신 목적이죠. 즉 인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 떠나서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히 행한다는 표현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죠. 오직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면 교회도 나오기 싫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없어졌어요. 이것을 원창조라고 합니다. 원창조, 원래 창조하셨던 뜻이 무너져버리고 에덴 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끝내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 힘들지 수고한다, 뭐 돈이 필요하면 돈 좀 줄까 이러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신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문장을 뭘로부터 시작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 다시 말하면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서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즉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도달하게 될 종착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놨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그처럼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누룩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자, 믿음 얘기하면 우리는 믿는다는 말 잘 쓰는데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해 쉽게 말한다면, 하기 쉽게 말한다면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한자로 신뢰인데 믿을 신자에 뢰자가 뭐예요? 뢰. 맡길 뢰자예요. 맡길 뢰. 뭐냐면은 내 삶을 믿을 만한 어떤 대상에게 맡겨버리는 게 신뢰예요. 물론 신뢰와 믿음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그래 맞아 믿는다고 해도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즉 신뢰할 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내가 당신께 나를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맡긴 것을 하나님이 뭉쳐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온 게 바로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사명이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과거를 우리의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보내고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능력 있는 우리 설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